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을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가 미리 본 것.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자,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이. 그게 이 복음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복음 놓치지 말라고, 복음 붙잡으라고, 언약 잡으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자들도 보고 뭐 실패자도 보겠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영매들이 있어요. 영매들. 이렇게 신기 받아서 그 미래의 운을 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전 세계 뭐 대예언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이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다.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진짜 응답받고 싶으세요? 주님을 알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무섭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이 틀린 길로 가면 하나님 문제를 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게 망하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안 될 때가 하나님이 그걸 찾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된 자로 불렀어요. 어느 정도 축복했냐?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미리 보고, 시대를 미리 보고, 세계를 미리 보고, 또 뭐예요?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가지고, 정신병 걸려서 다 죽어갈 거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답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려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미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죠. 미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그 선교팀이 구성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셨고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마찬가지요. 미리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사도행전 2장에도 미리 역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왜 성경은 그토록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복음을 놓치면 재앙을 만나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지난주에 우리 시연이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당직을 쓰고 오셨대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당직성에 4건이 일어났대요. 4건이 뭐냐 다 자살. 그 당직을 쓰면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나 보죠. 검찰청에 보고가 들어오는가 봐요. 근데 4건이 들어왔는데 4건 다 자살이야. 50대 자살, 40대 그다음에 젊은 사람 2 자살. 그 우리 교회 은행에서 근무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상속 이제 상해하러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은행에 돈이 들어있을까 누군가 죽으면 그거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별 의미 없이 있다 보면은 느낌이 다 자살이요. 그러니까 자살해가지고 그 돈을 누군가에게 은행 돈을 넘겨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또 집사님 계시죠? 그 EMS. 어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가시면서 응급차에서 아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급차에서 아이를 받았대요. 애가 이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 난 엄마가 몇 살이냐? 24살인데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기를 그냥 잘 낳더래요. 보니까 첫째가 아니요. 셋째예요. 24살인데 애가 셋째예요. 그럼 아빠 누구냐? 몰라.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자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어른들, 애기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뭐 20, 30대 자살. 어른들도 요즘에 그 노인들도 자살을 엄청 많이 하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 필요합니까? 요즘 여러분 뜨고 있잖아. 뭐가 뜨고 있어? LH가 뜨고 있잖아. 기사 보면 뭐 LH요? 어제 또 죽었어요. 파주에서 누구 또 간부급이 또 죽었고요. 분당에서 전북 지역 LH 본부장 하시던 분이 또 죽었어요. 그럼 LH에 관련된 사람 뭐 이미 조사도 안 했는데 벌써 죽은 사람 2명이에요. 그 사람이 왜 죽었겠어?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었겠어? 그 사람들이 성공 안 했어요? 여러분 차장급 그 정도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이 때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떨어져 갖고 자택에 떨어져 화단 떨어져 죽고 그 농가에서 목매달아 죽고 왜 그렇습니까? 아침까지 인사 잘하고 다녔다는데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냥 매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까 나의 노력도 필요 없고 나의 계획.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이 볼 땐 전혀 형편없는 노래죠. 나의 계획이 필요가 없고 나의 무능도 왜 무능이 상관없습니까? 세상에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죠. 타이트하게. 그것도 연 단위로, 그 다음에 뭐 월 단위로, 그 다음에 매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세워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방금 떨어져 죽은 사람, 자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자기 힘 필요합니까? 영적 문제 앞에서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적 문제 누가 줍니까? 사단. 사단이 어느 날,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영적 존재 인생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잘 되고 성공자의 자리에 높은 위치에 필요한 경제 다 주고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져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때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랩런트 때 복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걸 봐야 돼.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내 뜻과 내 노력대로 뭔가 결과가 안 와. 하나님 뭔가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에이고 하나님 없네 하고 그냥 그만둔다니까. 왜냐? 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또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한 건 진 건 죄밖에 없는데 받은 응답과 은혜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늘 증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진짜 의미 있어요. 나의 노력도 나의 한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게 성공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 목사님 무슨 말 하시나 이렇게 느끼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거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예전에 누가 이건희 회장 아버지 누구예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신부님한테 신은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가? 그걸 질문했어요. 근데 그거 다 못 듣고 죽었거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내 배경, 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패해. 그래서 어느 날 문제 오고 사건 오면 인생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인생을요, 그리스도 대신 반석이 짓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도 나면 그 집은 더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오고 어려우면 그 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많은 성공자들이 카이스트요. 엄청 자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그런데요, 카이스트에 자살했는데 자살 내용, 영어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 내용이요, 자살 내용. 근데 그 다음 달에 교수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영어 수업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살했다. 답이 없으니까 지금 일이 많고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카이스트는 자살 진짜 많이 해요. 1년에 12명씩 자살해요.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서 교수도 자살해요. 스탠포드 대학은 연구원들이 너무 많이 자살해가지고 미국에 그래갖고 과목에 명상의 시간이 있어요. 자신을 좀 찾으라고. 지금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 힘으로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사단 권세 못 이겨요. 그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온 게 영적 문제고 그걸 통해서 오는 게 12가지 인생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 6가지 상태로 망해가고요. 나 돈 성공 중심 살다가 그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사도행 14년 16장 19장 무속점설 우상 문화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여러분이요 봐봐요. 돈이 보이는데 그 돈을 안 따갈 사람이 어디 있어? LH 직원들이 돈이 저기다 투자하면 보이는데 당연히 의자에서 은행에서 돈 끌어다가 거기다 넣지. 5년 후면은 그 몇 배가 될 텐데 누가 그거를 넘어가겠냐고요. 그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최고의 직장에 갔는데 그 최고의 직장이 자기 인생을 최고로 무너뜨리는 현장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랬겠죠. 와, 전북 본부장인데 무슨 간부다 하면은, 이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 옆에 사람은 진짜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 투자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를. 야, 저 사람은 좋은 직분 가져가지고 직장도 신의 직장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끌고 간. 그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왜 그리스도 필요한지, 왜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그냥 남이 가방 들고 성경 들고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 그게 아니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른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여기 학생들은 아직 젊어갖고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 풍파 만나신 분들은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틀린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각인뿔이 쳐질려 있다. 여러분이 책에서 읽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막 세상에 막 그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뭐 내 힘으로 하도록 책들이 그렇게 다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그 틀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 세상에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동과 서가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정치도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베이스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이스가 이거 돼 있어요. 세상 걸로. 틀린 것으로. 세상에 부신자들이 쓴 책 그거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 안 들어가요. 보니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세상 책들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듣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답이 안 되다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얘기 안 해주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여러분 학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 안 해줘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뿌리내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힘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왜 힘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힘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걸 보니까 어려움 막아주시고 또 여러분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미래를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예배 집중하고 예배 승리.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와 엘리 그 두 아들이에요. 홈리와 비니아스. 예배를 제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복음 듣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에 모든 힘을 주시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아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건강 회복되는 시간이요. 잃어버린 경제 회복하는 시간이요. 자녀 문제 회복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순간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요. 아멘? 예배에 모든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수학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영어 100점 맞으면 정신 돌아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오늘 정신 돌아버리고 바보 돼버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아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매일 감사, 매일. 오늘도 여러분 오면서 감사했나요? 저는 오늘 샤워하기 전에, 또 차 타고 오기 전에, 늘 감사. 나는 24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냐, 감사 못할 게 뭐 있어요. 또 살아있는 게 감사지.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코로나 걸려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해도 여러분 다 건강하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몇만 명인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가능하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아멘? 불평불만한 사람들 가갖고 입을 이렇게 막아 이렇게 집게로 칵 찔거. 집게를 들고 다니 집게를. 그 빨래집게 있죠? 2개씩 들고 와.
하루에 아마 오면 불신앙 2번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입에다가 딱 꽂아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팍 빼버려, 이렇게. 다시는 불신앙 하시고. 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입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그 입을 가지고 뭘 불신앙하고 있어. 집게를 갖고 다니라니까. 탁 찍어. 누가 그러느냐. 목사님 하라 했다고. 탁 찍어. 탁 빼버려. 매일매일 감사해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 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누려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이것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백보다 더 큰 백을 가지고 살아요.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대 갔는데요. 우리 군대 가서 제가 알게 돼. 제가 연대 본부중대에 있었는데 거기 다 스카이들이 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여기 와 있지. 나는 지방대 다니다. 나이 알았어. 막 기무사, 막 별 2스타, 3스타 막 이런 막 조카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와 있지? 군 생활 하면 알았어요. 제가 있는 강원도 그 속초 지나서 거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간성 거진 그 통일전망대 가는 곳이 7번 국도 타고 그 앞에 다 바닷가예요. 겨울철에 엄청 추워요. 우리 오 집사님이 계셨던 그 인제는 완전 막 여기가 뺨에 뭐 그 동상걸 동상.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 앞에 바다가 있어요. 겨울엔 바다 때문에 따뜻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 내 배경이 아버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 사단장, 뭐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백 가지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백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청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 바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뭐라고? 바보예요, 바보. 배에 원망하거든. 아이고 바보야 그러세요. 왜 원망해? 이 배경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따른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들, 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말씀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제자는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이번 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미리 본 거 여러분 미리 보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10가지 비밀 주셨다.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지난번도 계속 얘기했지만 혼자 살아남아라 독립.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라. 현실 보고 속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역발상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 남들 따라가는 거 가지 말고 반대편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는데요. 목사님 땅을 사려거든 남들이 안 사는 땅을 사래요. 보통은 뭐 비싼 땅을 같이 사갖고 그 땅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안 사는 데를 사래.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남들이 가지 않는 데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데서 나중에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고 뭔가 개발이 원래 여러분 개발은 안 되는 쪽에서 됩니다. 남원도 지금 뭐 보니까 지금 뭐 레일바이크처럼 모노레일 해가지고 여기 광활루 그 다음에 저 뒤에 테마파크 쪽 해가지고 위로 전철처럼 지나가는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빈 땅 여기 롯데백화점 맞은편 그쪽으로 거기에 이제 뭐 여기 옮기잖아요. 법원이 글로 옮기고 거기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공공단지 거기 조성되도록 이제 여기 지금 빈 땅 있고 빈 땅 또 하나 지금 이쪽에 이제 빈 땅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빈 땅이 없어. 그럼 나중에 어디가 개발되겠어 이제 서남대가 개발되겠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들 안 가는 땅을 구입했는데 그쪽에서 하나씩 터진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반절 떼서 팔고 그걸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건축 자금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돈 버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요. 남들이 안 가고 남들 안 하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뇌에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남 욕한다는 그 뇌세포는 다 없애버리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세우고 나는 모든 사람을 돕는 자로 나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천명이다. 그래서 위기 속에 들어가다. 남들 안 가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경쟁하지 않는 무경쟁 속으로 들어. 이걸 여러분 계속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유가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과 서밋의 자리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 가지 않는 광야와 사막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 계획을 찾는다. 너는 이 10가지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한 응답들.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 그러게 보니까 오늘 또 아침에 뉴스가 딱 봤는데 전남의 교육청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지역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탈바꿈해가지고 이렇게 4곳을 소개해놨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국가 거니까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니까 잘 몰라요. 어찌됐건요. 남들 안 하는 걸로 가세요. 그거를 매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돼요. 우리는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습니다. 이 신앙 발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주님이 다 끝냈다. 그러니까 죄책감 사로잡혀갖고 왜 사람들이 이번에 자살합니까? 왜 LH 본부장이 자살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저렇게 다 자살해야 되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렇게 자살하는 게 맞아.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 자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서울시장이 자살한 게 맞아요. 왜냐? 죄를 졌으니까 자살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아멘.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62가지의 삶, 9가지 흐름.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강단, 그 주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확인돼야 돼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였어?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나타나신 그리스도. 여러분 나타나셨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만큼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 옛날로 막 돌아가려고 했잖아. 우리 모르게 막 옛날로 간다니까. 은혜 받는 순간은 잠시고 일주일 삼은 옛날로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 여러분 또 나타나셔가지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하면서 너는 그래도 내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세계번 하나님 말씀 주셨죠. 아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강단을 생명으로 잡아요. 이거 그냥 주고 끝나고 버리고 가지 말고 교회 청소하다 보면 잘 써놓은 거 그냥 놓고 가신 분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찾아보세요.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인도하기 때문에. 자,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먼저 성령 충만 주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있는 사람들은. 미리 보여 가능하니까 막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거기 마음 나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 소나무 옆으로 탁 그려진 그 집을 보면서 앞으로 그 뒤에 하나님 주실 땅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서 진짜 응답받을 그림들을 그려보세요. 미리 이 시간을 찾아. 그럼 불신앙이 들겠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가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게 보이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힐링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제자되고 237 나라 살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머릿속에. 어제 보면 뭐 그 뒷동산 이렇게 거니면서
지난 둘레길 하는데 둘레길 가서 길 잃어버릴 뻔했다는데 그 뒤를 거닐면서 앞으로 치유받을 생각들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힘나요. 근데 보이는 현실과 문제와 환경, 사람 보면 답답하고 그럼 내 정체성 못 찾아지고 그래서 늘 힘 빠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틀린 것을 옳은 것처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종교인, 에레미야, 박애주의. 이게 뭐예요? 선행, 구제, 봉사, 엘리야, 능력, 신비주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당기잖아요. 막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여러분에게 막 갖고 하나님이 막 사랑의 하나님이 막 두려움과 무서움과 막 이런 하나님이요. 보통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 정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피켓 들고 나가서 정광훈 목사님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문재인 막 잘못됐다고 막 욕하고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요? 이거 하는 사람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목사들은 바른 얘기를 해야 되고 목사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좋은 목사예요. 얼굴 잘생긴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니고 키 큰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니고 공부 많이 한 박사 여기 스칼러 박사 학위 가진 분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데리고 막 밥차 끌고 다니면서 저기 불우이웃들 도와주면서 밥 나눠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이 운명 사주팔자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 종교인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새벽부터 밤 막 쳐라 막 울부짖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막 자기 막 기도 제목 갖고 막 하는 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자식 문제 막 건강 문제 뭐 자기 기도 제목만 갖고 막 계속 울부짖는다니까. 이게 틀렸어요. 미리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어 지금. 기도원 가서 하는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고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따라갖고 막 밖에 광화문 가서 하는 사람들 다 정의구현 한다고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도와준다고 밥차 끌고 다니면서 막 정읍에 그런 목사님 계셔. 성도들 다 그 밥차에 달라붙어갖고 뭐 나눠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전주 시내 가면 그 남부시장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분들 고스톱 치는 분들 국수 끓여주고 이런 분들 필요하지. 왜냐면 살아야 되잖아 그분들이.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안 해도 국가에서 해. 여러분이 국수 안 끓여줘도 사회복지관에 가면 다 해줘. 교회가 그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진짜 사람을 살려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은 진짜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린다니까. 여러분이 밥차 끌고 밥 100번, 1000번, 10,000번 줘도 그 사람 영혼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지요. 그 사람은. 그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신비주의 하나님이 신비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만나려고 열심히 내게 찾아와 달라고 막 손을 풍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봤어요. 전주에 큰 교회, 그 순복음교회, 내가 거기 금요 철야기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봤다니까요. 기도 진짜 뜨겁게 해요. 주여! 손이 막, 다 그래, 다. 주여! 여러분, 내가 가만히 앉아, 주님, 하면 안 됐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어요? 큰 소리로 하면 막 내 큰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도망가셨어? 그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로. 이걸 모르니까 그런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 그런다니까. 예전에요, 이거 비밀 몰라갖고요,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어른들. 혹시 권사님 하셨어?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난 3일만 굶어도 배고파갖고 쓰러지겠다. 저는요, 이 설교 한번 하고 내려가면 배고파. 난 40일 안 돼. 옛날 어르신들이 그 40일을 몇 번 해가지고 이빨이 다 나갔다니까? 이빨이 제일 비싸죠, 여러분. 이빨 공사하려면 몇백씩 드는데, 다들 후회해. 내가 왜 그랬지? 아니,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꼭 금식해. 물론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중심이 좋겠지만, 몸은 다 망가져요, 여러분. 국회 앞에서, 여러분, 뭐, 예전에 국회의원들 단식 농성하고 막 실려가는 거 안 봤어요? 40일까지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40일까지 있는 것만도. 보통 사람들이 열을 하면 다 쓸려가요. 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축복한 게 아니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들었잖아요. 친척을 통해서, 누구 조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 들었잖아요. 혈육을 통해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놔요. 꽁꽁 숨겨놔. 어떤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 고생하지 않고 복음 깊이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몇 달 금식기도 하면서 세계복음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그것만 놓고 계속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 천하만 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환했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 인생 문제를 갖고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석위에 여러분 교회 세운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 손도 못 댑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 여러분의 혹시 문제가 오고 눈 하나 혹시 문제 있습니까? 죽어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거기에 불벌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식 문제, 몸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다 아셔.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문제 다 해결하셔. 아멘? 제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요, 칼 찔러가지고 전주 소년회에 갔던 애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엄마한테 얘기했다니까 엄마가요, 일산에서 여기 남원까지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기서 남원, 일산 가려면 몇 시간 걸릴 줄 아세요? 한 5시간 걸려요. 그 토요일날 미리 와갖고 예배드리러 간다니까요. 캠프까지 다 하고 가요. 나중에요, 이 엄마가 서울의 소년원에 자기 자녀와 같은 애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러 가요. 예배를 안 오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아주 문제 와요.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순서가 틀려, 그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돼야지. 가고 지금 이거잖아, 이거. 아까. 지금 내 자녀와 같은 애 도와주러 지금 소년원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예배 드린다고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 했더니,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뜻을 안 굽혀요. 알겠어요. 그걸 가시라고 갔다. 자녀한테 칼 17방 맞았다니까요. 제가 뭐라 합니까?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지. 그러니까 복음 뿌리 내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을 안 쫓아가도 된다니까. 아멘.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뿌리 내리고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틀리게 알고 있어. 그거를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했죠.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람이 실수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사명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안 된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받는 시간표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게 좋은 거 유익되는 거 오면 그것보다 그걸 따라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부인한다는 게 예수님 뭐 다시 십자가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나 모른다고 하지 않다니까. 삶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중심이 아니요. 돈, 성공, 내 기쁨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1순위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세워진 거야.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주님이 2순위로 갔다가 3순위로 갔다가 어느 날 순위 바뀌어 멀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괜찮다니까.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간표에 어느 날 꽝 하고 터지는데 그땐 여러분 힘으로 안 돼. 그러면 그땐 다 놔야 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1순위 돼요. 아버지 방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우선순위 고치세요.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셔. 아버지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 사람 평생 먹고 사는 거 종돼야 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주님이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이게 오늘 우리 주일 메시지예요. 사명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평생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하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 말 못하잖아요. 부인했는데.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 치라. 사명받는 시간표. 베드로가 뭘 받습니까? 초대교회 함께 언약 잡았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있죠.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말세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 붓듯이 성령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게 좋아요. 주신다는데 왜 못 받아? 받아야지. 아버지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주님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걱정 근심 없어요.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성전 건축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것이 나타난 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힘을 얻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하기 전에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 아멘.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시험 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시험 듭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시험을 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한 거를 인정하면 응답이 확인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땅을 구입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물을 또 응답받고 은혜 주셔서 지역을 점령하고 은혜 주셔서 이 지역에 제자운동하고 다 은혜로 할 건데
우리 힘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힘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 1,000억 가진 어르신 있었을 때 교회 벌써 지었어. 안 그럽니까? 교회 여기 건물 주인 1,000억 가진 어르신 있을 때 이미 교회 지었지. 세상 원래 했으면 그분이 5억만 내놔도 건물 지었을 거 아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유언만 했어도 됐겠네. 야, 이 건물 교회 주고 가라고. 그 아버지 방법 같으면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힘없는 저와 여러분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 세갖고 인생 살아가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성전 건축을 말해 주셨겠어요. 니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보고 준비하세요. 미리 보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 성취의 시간표 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응답 주셔요. 믿음 가지시고 틀린 거 빨리 버리시고 복음에 올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